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그는 내게 얻으리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오르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좀 지인 찬스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저희 간판이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간판 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지인 찬스가 되는 거죠. 그냥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되는데 아는 분이 있으면 일단은 안전적인 건 뭐예요? 바가지는 안 쓴다는 거. 좀 더 혜택을 받자면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뭐 간판 고치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살아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내가 아파요. 혹시 의사분 중에 아는 분 있으세요? 라거나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랬을 때 혹시 그 분야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아는 사람을 물어보고 합니다. 여러분 전화기에 그 전화 번호부가 있죠. 이렇게 몇 분 정도 저장되어 있으십니까? 막 셀 수 없이 많죠. 그 중에 연락감수 지내시는 분이 몇 명이실까요? 그리고 그 중에 이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압니다 하는 사람 누구 있으세요? 이름만 들어도 한 명씩만 얘기해봐요. 가족 말고 여기서 이민정 그럼 다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아는데 오산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얘기해도 알아들 만한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우리는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많이 알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많이 친하게 지내고 사세요. 그럼 그 이름으로 덕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거나 아직 덕을 못 봤다 할지라도 혹시 덕을 볼 일이 있을까 봐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끔 자기 힘을 과시할 때 그래요. 거기 가서 내 이름 얘기하면 알아. 그런 거 많이 써먹죠. 내 이름 얘기하면 알아. 그러면 우리 찰떡같이 알아듣고 가서 그 이름을 대요.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안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했는데 나는 그 사장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장님은 내 얼굴만 알고 내 이름을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이러면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 아는 이름으로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마치 엄청 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그 서장이랑 어젯밤에도 뭐 목욕탕도 같이 가고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그래요. 경찰서에 잡혀가는데 수갑을 차놓고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 너그 서장 어딨나? 그랬더니 서장님 왜 찾냐? 그랬더니 내가 너그 서장하고 어제도 뭐 사우나도 같이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뭐 그런 걸 딱 얘기하니까 이제 경찰이 서장님이랑 안다고 생각하니까 일개 뭐 저기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수갑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아는 사람의 이름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식당 가보세요. 식당 치고 연예인 사진 하나 안 붙어있거나 연예인 사인 없는 식당 없죠. 다 누가 왔다 갔다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무실 가잖아요. 정치인하고 찍은 사진, 기업인하고 찍은 사진, 누구가 찍은 사진을 벽에다 쫙 걸어놔요. 저쪽에 용인에 있는 모 교회에 가면 그 힐러리 클린턴 하고 찍은 사진이 그 담임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이 딱 있어요. 교회 로비 정면에 딱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시는 분들은 야 목사님이 국제적으로다가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요.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사진 찍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야, 이 사람하고도 미국의 대선 주자하고도 사진 찍을 정도면 이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혼란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은근한 자랑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도 나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싶어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알고 싶어하느냐, 내가 이 사람에게 열렬한 만큼 그 사람도 내게도 열렬한가, 그 사람도 나를 잘 알고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 이름으로 여러분은 어떤 신세까지 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모르면 모른다 하시고, 아멘? 아는 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혼란스러우세요. 아, 나 누구 아는데.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은 마음이 변해서, 알긴 아는데 왜 마음이 변하거나 속상하면 또 그럼 끊을 수 있잖아요. 관계를 끊을 수 있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건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누굴 아는 것에 자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큰 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알아야 될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소개를 잘 들으시고 그 이름을 알아서 그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 웬만한 분은 다 알아요.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 구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이곳에 와 있는 게 자기 힘이나 의지로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불쌍히 여긴, 왜 그가 불쌍하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 그래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이 되면 성전문에 이 사람을 데려다 줘요. 해가 지면 이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집에다 데려다 줘요. 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떤 기능적인 일들을 못하니까 구걸이라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모른 채 할 수도 있어요. 선천적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외면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그가 구걸이라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주변에 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을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좀 돌아보며 그들을 조금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신경 써서 챙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옆집 분이랑 통성면 하시고 사세요? 좀 친하십니까? 저는 며칠 전에 저희 옆집 새댁이에요. 아이가 지금 아마 예빈이만 할까요? 그만한 아이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아이가 좀 독특해요. 뭐 곧들어 애들이 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와서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갑자기 어떤 그 옆집 애가 막 다가오더니 제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 보더니 다시 엄마한테 뛰어가면서 막 울면서 아저씨가 눌렀다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내가 애한테 무슨 해코지한 것처럼. 그때 아니야 그러고 와서 보니까 옆집 아저씨잖아요. 근데 아니냐고 내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길래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만지고 닫힐만 하면 다시 열고 걔 올 때까지. 그래서 애가 오길래 아저씨 아무것도 안 눌렀어. 네가 누르고 싶은 거 눌러. 근데 며칠 전에 우리 다현이가 또 그걸 당한 거예요. 학교 끝나고 와서 그냥 눌렀는데 하필이면 애가 유치원 끝나고 오는 길에 버튼 누르러 달려갔는데 옆집 언니가 그 버튼을 미리 눌러놨잖아요. 또 대성통곡을 하고 또 다현이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막. 그래서 며칠 전에 금요기도회 끝나고 가다가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웃다가 그러더니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따님 이름이 다현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제 이름도 다현이에요. 제가 그 집에 1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 집도 이사 온 지 꽤 됐는데 우리는 통성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집의 어려움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그 집에 뭐가 필요한지 알 수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가 생기면 다른 거 다 좋은데 옆집 먼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모르니 밑에 집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 먹고 사나 굶지 않고 사나 한 번씩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요즘에 우유가 쌓여있거나 신문이 쌓여있거나 그러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렇게 챙겨주세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성전 미문까지 올 수 없어요. 근데 이웃의 도움으로
그나마 성전까지 갔잖아요. 성전까지 가서 뭐 예배드리는 목적은 아니었을지라도 성전에 걸터 앉아서 구걸이라도 할 수 있게끔 먹고 살게는 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먹고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도 이 사람은 사람들을 의지해서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바람. 그의 바람. 우리 여러분의 바람은 무엇이겠어요? 아침에 장로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새벽기도 끝나면 장로님은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하고 1회전 다시 택시로 가서 시동 걸고 나서 다시 2회전 기도회가 또 시작해요. 저는 왜 안 가시나 했어요. 시동 걸고 한참 기세요. 왜 안 가시나? 택시에 앉아서 다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바람이 있으실 거잖아요. 첫 번째는 안전이실 테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빈 차로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럼 장로님이 생각하신다면 오늘 고객 수는 몇 명? 10,000명이요.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바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사업하시면서 거래를 하실 때 거래를 할 때 계약을 하고 싶은 저희가 있을 겁니다.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 팔 거고 얼마 정도의 수익이 있으면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구걸하는 입장이지만 이 사람의 최소한의 바람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바람이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면 안 되시겠지만 한번 그 사람의 심정을 상상해보세요. 이 사람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어서 오늘 하루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구걸을 했을까? 누군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면 성전에 어떤 기도하던 분들이 많이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없던 자비도 생겨서 가는 길이라도 나에게 적선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냥 통틀어서 오늘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오늘 하루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오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 생각 갖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절묘한 곳에 딱 놨나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지나가도록. 여러분 그것도 참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 서울랜드 혹시 가보셨어요? 서울랜드? 지하도에 딱 나오면요. 그 시주 하시는 분이 목탁 두드리면서 지하도에서 딱 나오면 그 정면에서 목탁을 막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 스님을 지나치지 않고는 서울랜드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리를 잘 잡으셨더라고요. 여기 이 분도 자리를 잘 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성전 안에 기도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가 뭐 했어요? 구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단 말이에요. 그러자 4절 말씀 뭐라고 기록돼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했다라고 하는 건 열심히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가지고 그가 우리를 부르니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흘겨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했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사업장에 문을 열어 딱 들어가는데 그 앞에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시다거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기 그런 분들이 이제 예배의 목적과 상관없이 구걸하러 오신 분들이 있다거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거의 반응이 우리 정재희 코치님 어떠세요? 만약에 문도 안 소위 말해 개시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앉아있다 어떻게? 물어보고 또 우리 대표님 어떻게? 아니 성격이 좋다고 아주 그냥 막 신문에만 안 나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가 돼요. 우리 정재희 코치님 일단 물어는 보겠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물어는 보셨어요. 자 우리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움을 집 사달라고 그러면 집을 사주고 차를 사달라고 무턱대고 뭐 필요하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큰일 나요. 뭐 필요하세요 그러면 뭐 달라는 걸 실망을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쨌든 뭔가 원하면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 현서는 학교 가는데 그런 분이 있다 어떻게 해?
뻔합니다. 여기 4명은 뻔해요. 이러고 도망갈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학교에 전화할 거예요. 선생님 못 지나가요. 요즘 세상이 무서우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 사람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그냥 흔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부정할 수도 있거든요.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어요. 그런데 그를 주목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불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지도요, 구걸하는 사람도요, 본인이 요구해야 사람이 반응합니다. 알아서 도움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누군가 알아봐 주겠지 하는 사람 없어요. 필요하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필요한 게 뭐 있으세요? 결정적으로 빨리 말씀하세요. 필요한 거 뭐 있으세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면 못 얻어요. 자,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저 죄송한데 제가 필요한 게 있어요. 시작. 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구걸하고 앉아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이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있지만 말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피곤해서 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디 가는 길에 쉬고 있던 건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어요? 구걸했다 그랬어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도 내가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가만히 나를 좀 알아봐주지, 나를 좀 쳐다봐주지. 아니, 불러야 됩니다. 부르고 용건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삥삥 돌리지 말고. 제가 이틀 전부터 먹지를 못해서. 무슨 얘기예요? 그냥 배고프대요. 아, 먹지 못했으니까 배가 고팠지. 근데 막 자기의 상황을 고상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구걸했다 그랬어요. 구걸. 여러분의 인생이 그 지경이 되면 안 되시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사업하는 중에 장사하시는 중에 뭐하는 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다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목을 끌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를 불쾌하거나 비편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의 눈빛에서 뭘 느껴요? 간절한 호소가 보이잖아요. 간절한 호소가 보여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봐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똑같이 어려운데도 도와주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각적으로 딱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 아까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 전철 타고 가시다가 그 자해공갈당 같은 분들이 많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장로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본인들이 걸려 넘어지고 나서 치료해달라고 막 이러셨대요. 장로님이 병원에 다니시니까 그럼 병원 가서 검사 받고 나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대신에 안 나오면 내가 무고죄를 고소하겠다 했더니 내가 언제 치료해달라 그랬냐고. 치료비 달라 그랬지. 그럼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도움을 주고 싶다가도 도움 주기가 싫죠.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봤어요. 간절함이 보인 거예요. 도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이 누군가 도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눈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간달프. 전 반지의 제왕을 안 봐가지고. 간달프라고 하는 그 거인이죠. 거인, 우리로 말하면 도사? 뭐 그런 분이 역할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 엑스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매그니토 역할을 맡은 할아버지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 배우가 영국 분이신데 연극 공연을 하다가 리허설이 끝나고 힘드니까 공연장 안이 답답하니까 거리에 나와서 친구랑 분장한 그대로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여자분이 그분이 이렇게 연극하고 이제 잠깐 쉬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지나가던 분이 돈을 꺼내가지고 중정부에다가 돈을 넣고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고 둘이 배우 두 분에서 이렇게 보고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야,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네? 그 이번에는 아예 모든 쉬는 시간만 되면 아예 벤치에 가서 들어 누워가고 중정부 옆에다 놓고 들어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가만히 있고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을 주고 가네? 복장이 그러니까 연극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그 역할 때문에 허름한 옷을 입었으니 불쌍해 보이니까 돈을 막 주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유명한 배우거든요. 우리보다 돈이 훨씬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 진실해 보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쉬는 중에도 적선을 하고 하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심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하루하루에 구걸하며 사는 것에 만족했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랬던 사람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베드로가 눈이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뭐를 구해요? 은과 금, 조금이라도 돈을 구하는데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그거는 없는데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김이 빠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다시 이 사람이 고개를 들고 다시 쳐다봤겠죠. 뭘까?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때라도 구해야 될 때가 있고요. 자존심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자존심을 지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간절할 필요는 있지만 비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한이 있더라도 첫 번째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자.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마음 없는 사람에게 구하지 말자예요. 마음 없는 사람에게. 도울 마음 없는 사람에게 괜히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아부에 가면서 도움을 얻지 말자. 그래서 7년 동안은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이 있으면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서 인사드리거나 그러질 못해요, 저희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가 안 가도 대접을 받으니까. 대신에 형편이 조금 되면 저희보다 조금 더 어려운 교회에 달력비를 제공한다거나 간식비를 제공한다거나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전화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형님이 전화했을 때는요, 정말 전화 걸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 교회인데 아는데 우리 교회에 전화 왔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다른 데는 전화하기가 자존심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달력 20분 마치는데 20만 원도 채 안 부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서 복음 서점에 가면 서로 다른 달력들 남은 거 있어요. 샘플로 나온 거. 그거를 무료로 주신대요. 그러면 그 밑에를 다 잘라서 도화지 사서 붙여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는 분은 저에게서 혹시 여유가 되면 헌금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20만 원 헌금해주고, 그 이듬해는 우리 교회가 헌금하고. 근데 또 딴 데서 전화 와가지고 형님 그러면 달력은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못했지 모르겠네. 다른 건 못해서 달력은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달력비를 탈탈 털어가지고 달력비를 보내줬어요. 근데 보여주고 났더니 또 보내주고 났는데 달력해주기 위해서 내 전화 다시 해가지고 형님 달력하지 마시고 사모님이랑 맛있는 거 사드셔 하루. 그 가까운데 부산에서 목회하시니까 가까운데 바람 좀 쐬러 가시고. 4개월 됐는데 아무도 없대요. 교회에 아무도 안 들어왔대요. 그러면 간절할 거지. 월세 내는데 뭐 생활비는 들어가야 되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도 그 심정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는데 나 근과 금은 없는데 라는 말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좌절이 됐겠냐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면요, 없는 데 있는 척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할 수 있다면 돕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에게까지 손을 내밀었겠냐고요. 오죽하면 여러분에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기까지는 많이 고민했겠구나, 많이 아팠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를 참고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후원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후원을 한 것이 45억 정도 됐대요. 45억. 근데 옆에 있던 그 아는 지인이 그런 거예요. 션 씨는 지금도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없어요. 아니 45억이면 그래도 집 몇 채를 살 수 있는 재벌인데 그거를 자기 왜 쓰지 않고 1000명을 후원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돈만 생기면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살아요? 물어봤어요. 근데 션 씨가 일반 방송에서 그랬어요. 내 집은 하늘나라에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혹시 여러분에게 여유가 있다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려요. 반드시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줄 수 있게 바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요. 금과 은은 없어. 네가 구하는 그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라도 널 줄게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은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았습니다. 뭐 했겠어요? 그가 이렇게 손을 했겠죠. 근데 그의 손을 붙잡고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했어요.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어. 내가 평상시에 그걸 갖고 다니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을 여기다 데려놓은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이 오늘
어떻게 돌아갈 거를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구걸이 어느 정도 되면 굶지 않을 정도로만 되면 됐지. 그게 이 사람들이 생겼던 베스트였을 겁니다. 본인도 오늘도 그냥 하루 무사히 마치고 국어가는 거 가지고 무사히 돌아가면 좋지 하고 했던 것이 이 사람이 꿈꾸던 베스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완전한 회복을 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누군가가 나누어주는 은혜로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를 넘는 놀라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의 매일 성전에 성전의 문에 앉아서 구걸했으니 들어는 봤을 겁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라든지 새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나는 그 이름보다 이걸 지나가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주는 돈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다 깨트렸습니다. 뭐였어요? 그냥 일어나서 네 발로 돌아가. 다른 사람 신세지지 말고 네 발로 걷고 네 발로 걸으며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러니 일어나 걸어가. 할렐루야. 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은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세상에 백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귀에 들릴 때 뭔가 혈린 듯 베드로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이렇게 세울 때 그도 일어나려고 했겠죠. 처음에는 베드로가 손을 잡아주기 전에 부모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주물주물하면서 감각이 있는지 확인했겠고 이 아이가 왜 못 일어나지? 왜 일어서질 못하지? 왜 발을 떼지 못하지?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얼마나 태워했겠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태어나 한 번도 발에 힘이 들어가 본 적이 없던 사람이고요. 발이 제대로 펴진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날 이 베드로가 내민 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선포를 듣고 베드로가 내민 손을 잡고 베드로가 당기자 힘을 주어 일어나 보려고 할 때에 성경에 보면 곧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는 사람이 백을 쓰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전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세워주고 어부바해서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일어나려고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겨우겨우 누군가의 도움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성전 문에 걸쳐 앉았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 발로 어떻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들어와서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사람을 바라던 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자리를 성전 밖에서 어디로? 성전 안으로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이런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지 못했던 음과 금에 가려져 있던 그 이름을 듣게 되고 알게 된 순간 벌어진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아침에 했던 기대와 바람 뭐겠어요? 그냥 안전하게 오늘도 구걸에서 돌아가자. 그런데 뭐예요? 기대 이상 완전한 회복. 은과 금으로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엄청나서 감히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그로 하여금 겨우 하루를 살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로 하여금 영원을 살게 했습니다. 아멘. 성전 문 앞에서 여러분의 필요만 채우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기왕 들어와 앉아 계시니 그 이름을 듣고 그의 이름으로 내민 손을 세게 붙잡고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민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민 손을 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아니요, 달라져야 하잖아요. 아침만 해더라도 구걸하던 인생, 누군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 발로 걷고 뛰며 달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뭐 해야 되겠어요? 구걸을 그치고 자기가 꿈꾸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바라던 일을 하고 자기가 소망하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아는 만큼 힘이 나고 그 이름을 아는 만큼 평안해지고 그 이름을 아는 만큼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누구누구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자랑이 돼요. 안민석 씨가 그렇게 그냥 졸라요. 자기 뽑아달라고.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오산 시민한테 다 그러더라. 제가 안민석 씨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을 안다고. 내가 시장을 만났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장을 안다. 어차피 면면하면 끝날. 국회의원을 하면 뭐합니까? 돈 많은 사람을 하면 뭐합니까? 다 그뿐이고. 그렇다고 모르고 지내라는 게 아니야. 알고 지내면 좋지요. 알고 지내면 좋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고 그들을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알고 그들을 알아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먼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셨다면 진짜부터 그 이름으로 기도해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려있습니다. 군인 아파트 우리 육장로님 아들분이 군인이시거든요. 계급이 뭐죠? 네? 대장이에요? 대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계급이 있어요. 근데 군인 아파트 기숙사에 살면 애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막 싸우다가 지는 애가 그런 거예요. 막 맞다고 막 열받잖아요. 그러면 야! 니네 아빠 계급이 뭐야? 우리 아빠 상사인데 우리 아빠 소위거든. 이러면 이제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때리는 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서열이 아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학력이 높고 아무리 뭐 집안이 좋고 이게 아니라 너 남편이 뭐야 계급이. 이렇게 되면 계급이 서열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서열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외모?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의 서열을 정하지 못하지만 모르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봅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이름을 알고 사느냐 그 이름을 모르고 사느냐로 딱 두 개로 나눠요. 두 개로 나눠요. 여러분 이 나눔에서 아는 쪽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게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저는 앞에서 설교하는 게 하나도 안 떨릴 줄 아세요. 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잘 빼지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그 사람들을 낯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한다고 하니까 다 안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욕이랑 한 발자국밖에 차이 안 나죠. 대표기도 다음 주부터 여기서 한번 해보실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덧붙이게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아는 사람이 저쪽에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일어날 때 저쪽 4번 테이블도 계산 같이 해주세요. 다 나가보세요. 장난 아니거든요. 한 번밖에 못 해봐가지고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누구 제가 다 계산할게요. 오늘 점심 누가 계산하시겠어요? 오늘 국수를 시작했다가 밥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저희는 돈을 안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돈을 주는 거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러잖아요. 얼마예요? 앞에 분이 계산하셨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그 뒷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 내가 이미 이겨놨어.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겼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아. 누구만 그렇게 살아요? 아는 사람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전에 설교할 때 그 말씀하셨죠? 그 일본 군인 전쟁 끝난지 모르고 27년 동안에 밀림에서 혼자 전쟁놀이 한 사람 있잖아요. 전쟁 끝난지 모르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지 모르고 예수 이름을 모르니까. 예수 이름은 아는데 그 능력을 모르고 예수 이름은 아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도 못 잡고 그러니 평안도 못 누리고 그러니 내가 승리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알고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승리도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면 돼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다녀왔잖아요.
베트남 다녀오면서 느낀 게 여행도 다녀본 사람이 다녀야지. 가방을 하나 했는데 세상에 무슨 여행 가방을 이만한 걸 메고 가가지고요. 어디 가면 어깨 아파가지고. 근데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 보니까 주머니에 현지돈 얼마 들어가고 이쪽 주머니에 그 핸드폰이랑 신용카드 하나 딱 들고 다녀요. 나는 비상약에 뭐 카메라 그 저기에 혹시 핸드폰 저기 뜨니까 충전기에 막 바리바리 막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는 거죠. 나만 믿는 거예요. 불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에 프리패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그런 거예요. 은과금이 없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고 나는 은과금이 없으니 너를 도울 수 없어 라고 하시지도 말고 세상의 유력자들 중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보다 더 능력 있고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지금보다 더 담대하고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